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늘 보면 그 부과된 세금 이상의 것들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 요구했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좀 많이 거두면은 자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마태 집에 가서 같이 잔치를 하자고, 이제 식사를 하자고 마태 집에 가셨습니다. 이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 집에 마태와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마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리들도 그렇고 성경에 적혀 있듯이 뭐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뭐라고, 그죠? 감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기들이 거기 가서 감히 이제 예수님을 만나긴 힘드니까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때마침 이제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리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마태 집에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잔치가 된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왔다가 이제 분위기를 깨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랑 너희 선생님은 왜 식사를 하냐? 너희 선생님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래,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고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사람들 있지, 내가 사실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같이 의인이고 잘나고 뭐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을 부르고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긍휼을 여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무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2사람이 귀신을 들리고 나니까 너무 사나운 거예요.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몇 년째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근데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뭐를 구하냐면, 근데 우리를 쫓아내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돼지떼가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쩡해졌습니다. 근데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2사람의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돼지떼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더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해진 사람, 이 2사람한테 있었는데, 나머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관심이 돼지떼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2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 보니까 얼마나 또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가 지금 안식일인데 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나 안 치료해 주나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자.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겠느냐, 안 구해주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정말 손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불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뭐 손이 마르든 말건 뭐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무 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밖에 쓰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성에 갔을 때 마침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니까 남편이 없겠죠. 또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독자래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자식이 죽었어요.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죠? 가슴에 묻죠. 그죠? 그러니까 평생의 이 아픔과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상황을 다 보시고 또 이 과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 관으로 나가십니다. 관으로 나가서 그 관에다 이렇게 다 손을 대시면서 일단 과부를 이렇게 안심시키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서 앉아서 막 말도 하고 그래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소외당하고 특별히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 과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딱 내려오셨는데 마침 그 산 밑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 아이를 막 쓰러뜨려가지고 막 거품을 물게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에도 막 던지고 막 물에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마다 누가 이 아이를 구해냈겠습니까?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기절하고 막 꼬꾸라져 있을 때 막 이제 살리고 또 불에 들어갔을 때도 막 건져내고 물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막 건져내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이지만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마라.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못 볼 걸 보게 하느냐? 얼마나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에 자기 아들을 돌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아이와 그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 성인데요. 여기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세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의 장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그죠? 세리장이니까 더 싫어요. 근데 게다가 부자예요. 더 싫어하는 거죠. 얼마나 이 자기 민족들, 자기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었으면 세리장을 하면서 부자가 됐겠어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에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삭개오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뭐 병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아무튼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예수님 주변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냥 안 지나가시죠. 딱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삭개오가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 뭐 오십시오 하면서 삭개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이렇게 팍 베풀고 예수님한테 딱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제가 제게 있는 재산 절반을 딱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재산이 있으면 4배씩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자기 혼자 뭐 찔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루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좀 열등감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키도 좀 작고 외모에도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보자. 돈 좀 많이 벌면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욕하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이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들은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자기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 관심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삭개오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세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이 비단 어떤 신약의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추수를 할 때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 모퉁이에 있는 모든 그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남겨둬라.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 그리고 너희가 추수하다가 이렇게 흘린 이삭들은 좀 남겨둬. 누굴 위해서요?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추수할 때 다들 다른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을 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은 그 밭에 있는 것들 남겨둬라. 그러니까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마. 다 따지 말고 포도의 열매들 좀 남겨둬라. 그래서 너희 땅에 거류하고 있는 거주민들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배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룻기라고 아시죠? 그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자기 밭으로 이삭을 주러 왔어요. 그 당시 어떤 과부나 아니면 뭐 거류민이나 뭐 이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밭에 와가지고 앞에서 일꾼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벼나 이런 것들을 베면서 이렇게 앞에 가면은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들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걸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일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들 그 떨어진 이삭만 놔두지 말고 너가 이렇게 단을 거둘 때 일부러 이 단 중에서 몇 개는 일부러 좀 흘려줘라.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뭐 룻이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거둘 수 있게 너가 그렇게 좀 해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 거둬간 것들 내놔 이러고, 그죠? 우리 밭에서 거둔 거니까 반은 내놓고 가라. 물론 우리 신촌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막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주워가지고 집에 딱 가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주웠느냐. 보아스라는 사람 거기 밭에 가서 이렇게 주니까 많았습니다. 그래 그럼 딴 데 가지 말고 내일도 거기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면제년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이 7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면제년에는
서로에게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면제년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빌리고 그때부터 7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2016년 올해가 면제년이면은 그 다음 면제년은 2023년이 되는 거죠. 그 7년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23년이 면제년인데 내가 2022년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요. 그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면제년이 되면 이제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이거 내년이 면제년인데 이 사람 이거 안 갚는 거 아니야? 응? 이거 빌려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안 갚을 게 뻔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네가 만약에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눈으로 너희 형제를 바라보면서 뭘 이렇게 뭐 먹을 거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가 너를 호소할 때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면제년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주지 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부유하거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 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보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얼마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혼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밝혀야죠. 그리고 그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맛을 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저한테 특별히 노숙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좀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노숙인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뭐 일단 별로 호감이 가진 않죠. 호감이 가진 않고 아주 피하고 싶고 아주 이렇게 냄새도 나고 우리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노숙인들에 대한 굉장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독거노인들,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내가 힘 있고 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지. 이런 당연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노숙인들 하면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그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접한 어떤 한 책을 통해서 이런 모든 생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책 이름은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이렇게 책이 뜨네요. 송주연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젊으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냐면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악한 마음이나 아니면 게으른 마음 때문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뭔가 부푼 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룻밤 길거리에서 잡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뭐 돈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받을 데도 없고. 하룻밤을 이렇게 밖에서 잤는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밖에서 자면은 춥죠. 추우면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씻지를 못하죠. 그 냄새가 나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뭐 일용직 이렇게 일을 구하는 데 가서 아주 일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일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 냄새도 나고 보니까 씻지도 않은 것 같고 딱 봐도 뭔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하죠. 그 사람들이 뒤로 밀려가다가 그것도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또 노숙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식사는 못하고 계속해서 노숙을 하니까 건강은 안 좋아지고 냄새는 더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더럽고 뭔가 이렇게 안 씻은 듯하고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잘 안 주잖아요, 그죠? 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물론 뭐 우리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누가 이렇게 돈을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안에 또 어떤 편견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뭐 몸도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돕기가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노숙자들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거기서 이제 씻게 되고, 밥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러면 며칠 딱 지나면은 멀쩡해져요. 그죠? 따뜻한 데서 잠을 자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밥을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고, 씻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뭔가 일을 구하려고 나가도 사람들이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립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영등포에 가면 광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광야교회가 또 노숙인 사역을 하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교회에 가면 그 사무실에 노숙인들을 위한 권리 장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해주는 권리 장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쑤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숙인들도 따뜻한 집에서 잘 권리가 있다. 노숙인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어떻게 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거기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도 누구든지 노숙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좀 다가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 악이다. 불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런 도시나 마을의 어떤 경관을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악을 끼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요.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그 정말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뭐 어떤 낮은 곳에 가는 건 게임이 안 돼요. 뭐 왕이 자기의 어떤 왕권을 버리고 평민들과 똑같이 되는 거, 이거랑도 게임이 안 돼요. 이 세상의 창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들이랑 똑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뭐 국회나 아니면 뭐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 더러운 막 냄새 나는 곳에 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우리와 같이 좀 형편없는 사람들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 높으신 분도 그 낮은 곳까지 갔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 청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구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와서 네가 친구가 되어 주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일과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병자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